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우리 욥기 16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여러 번 읽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기도 하겠고 또 아마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욥기를 읽어갈 때 욥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욥기를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의 문학적인 성격입니다. 욥기는 성경의 분류 가운데 시가서에 해당됩니다. 시가서. 시가서는 성경 가운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시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시와 노래를 담은 책을 시가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에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나 우리가 번역된 책이 아니라 원문에는 이것이 운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욥기는 우리가 읽을 때 형식이 그런 형식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이 시가서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첫날 욥기를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욥기에 보면 앞부분 1장, 2장 그리고 맨 마지막 42장만 산문으로 되어 있고 3장부터 41장까지 거의 대부분이 운문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도 시가서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욥기는 뒤에 나온 시편이나 잠언들과는 조금 다르게 성경을 구별할 때 이 5권의 책들을 시가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지혜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혜서. 그렇다면 욥기 안에도 이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는 고난받는 법을, 시편은 기도하는 법을, 잠언은 사는 법을, 전도서는 즐거워하는 법을, 아가서는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고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자신들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무언가를 말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 가운데 지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읽을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이 욥기의 어떤 표현 방식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한편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처럼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욥을 소설과 같이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은 그냥 시인 거죠. 시이니까 우리가 구별하기 쉬운데 욥기는 한편의 어떤 이야기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설처럼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심하게 나간 사람은 소설은 보통 허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허구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은 이 고통은 보통 사람들이 한 번에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욥에게 일어난 이 일,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 자녀 10명을 모두 잃어버리는 일, 또 자신의 몸에 심한 병을 얻게 되는 일.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끔찍한 일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게 되는 아주 심한 고난과 고통을 총집합해 놓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에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욥은 실존의 인물이 아니라 허구의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욥이 당한 고난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냥 일상에서 얻은 고난이 아니라 사탄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에게 준 고통, 고난이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일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욥은 실존 인물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욥의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인지 그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갈 때 우리가 이러한 특징들을 알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욥기를 읽을 때 욥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면 좋습니다. 성경의 지금 편집상 이것이 역사서 다음에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 이후에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다 어떤 역사서 내용이 다 마친 다음에 이 시가서를 묶어 놓으면서 욥기가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시간적인 어느 정도 기준의 흐름에 따라서 편집된 것도 맞고 또 꼭 시간적인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몇 곳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성경의 위치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욥의 시대적 배경을 이런 어떤 역대기 상하처럼 어떤 역사서에 있는 그런 그 비슷한 즈음이나 그 뒤로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족장 시대가 어느 시대냐?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거의 앞부분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시대가 그때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욥기 안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에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배경과 비슷하다. 이렇게 맞추어서 읽어가면 조금 더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고 읽어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게 된 부분은 욥기의 이런 가운데 운문으로 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욥기는 3장부터 41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 서로 대화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세 번 그들의 대화가 등장하고 이제 욥의 고백이 등장하고 엘리후와의 대화가 등장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욥과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가 세 번 연거푸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대화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16장부터 읽었는데 15장에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이 16장,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장에는 빌닷이라는 사람의 친구의 두 번째 대화가 나오고 19장에는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또 나오는 겁니다. 20장에는 소발이라는 친구의 두 번째 대화가 나오고 우리 내일 읽게 되는 부분인 21장에는 욥의 대답이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욥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욥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만 의롭고 너만 선하고 너만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런 느낌 때문에 욥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아주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마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이 다른 지역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본다면 아마 족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그 공동체의 어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욥의 그 상한 모습이 너무 심해서 또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커서 그와 함께 7일, 일주일 동안 있었지만 어떤 말도 건넬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고 중요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을 바라보면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도와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화를 지금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세 친구의 대화 가운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복을 베푸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기준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욥은 갑자기 극심한 고난을 만났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대답할 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서운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입장이 너무 다르지만 그들이 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이런 삶의 기준들은 맞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거든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벌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고난은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 1장과 2장을 읽은 다음에 이 부분을 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고난 당했는지 고난의 이유와 과정과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장을 뺀 채 우리가 1장, 2장을 읽지 않고 이 천상의 대화를 알지 못한 채 이 욥기를 아마 읽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면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대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그 아픔이 크죠. 그래서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어떻게 위로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여기 나오고 있는 욥의 세 친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말은 없고 위로는 해야 되겠는데 위로하다 보면 우리의 말도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한 채 무언가 엉뚱한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표현이 말 좋은데 어떤 정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삶의 경험들의 이야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욥이 당한 고난의 어떤 이유를 알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욥이나 욥의 세 친구나 그들의 대화는 모두 틀린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아무튼 이 과정 안에 성경은 이 욥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다 말하며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오늘 저는 욥의 대답 가운데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대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지금 욥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있는 말이
기록됐으면 좋겠다. 또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족장의 시대죠. 그러니까 뭐 어떤 기록 문서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이 억울함과 서운함을 아주 분명히 하고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기록되고 책에 쓰여졌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가 돼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표현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기의 이야기가, 자기의 말이 이렇게 영원히 기록에 남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이 어려움이 아주 분명하다, 정확하다,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아주 강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이 억울함을 밝혀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욥은 소원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서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이라고 지금 강하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 욥이 여기서 고백한 그대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낯선 사람 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내가 그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욥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이시고 그와 말씀하시면서 그를 새롭게 하시죠.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새벽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은 자신이 지금 고난에 아주 극심한 곳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억울하고 혼자 갇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처지,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욥은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사람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고난이 끝날 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오늘 성경으로 표현대로라면 마침내라는 말일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이 고난의 순간이 마침내 언젠가는 멈추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고통이 멈출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이나 또 심리적인 고난도 아무리 극심하고 그래도 우리가 죽으면 그 고난은 끝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언젠가는 그 고난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고난이 멈출 수도 있고 내가 죽으면 그 고난은 무조건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멈추었을 때, 고난이 끝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은 다행히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물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꾸지람도 듣고 야단도 맞지만 그는 놀랍게 회복되며 귀한 복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시대적으로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는 마침내 이 고난의 때가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 긴 터널 같은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른 그 평가가, 그 모습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바라기는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고난의 때를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잘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선한 뜻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의 때를 잘 보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영광 받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그날이 올 겁니다. 바라기는 그날을 꿈꾸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 하나님 그 속에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도 욥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알지 못했던, 하나님 바라지 않았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 앞에서 늘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들 안에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또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때를 보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의 자리,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마침내 그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고난의 끝, 어려움의 끝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옳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 안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무너진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때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더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도남도교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살게